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젊은이들 표현으로 인싸, 곧 인사이더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내부자였던 인물,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젊은이들 표현으로 아싸, 곧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외부자였던 인물, 부정시되었던 인물,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금수저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흙수저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싸이든 아싸이든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이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나눌 요한복음 4장은 모든 인간에게 얽혀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오직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죄의 해결은 인싸든 아싸든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8절에 마을에 도착한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6절에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신 상태였습니다.
7절, 때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놀란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다음 괄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때 고향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혼혈인 사마리아인이 생겨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교와 가나안 종교를 적당히 섞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열등한 인종, 이단자 취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여시고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뿐만 아니라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셨다는 점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뜬금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영생을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의 몸에 물이 가장 필요하듯이 너의 영혼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없이는 너의 갈급함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영혼의 깊은 만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깊은 만족은 외부 환경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삶의 만족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외부 환경이나 외부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란 영적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선한 것을 갈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선한 것을 갈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물을 다 퍼마신다고 해도 우리의 목마름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지금껏 이 여인은 헛된 것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여느 날처럼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인의 삶은 아주 단조로웠고 죄악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여인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바쁜 주부가 있을 겁니다.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장도 있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도 있습니다. 빨래하고 공부하고 밥하고 돈 벌고 이리저리 사람 만나러 다니고 온통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 꽉꽉 차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나의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과 예배 가운데 영광의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물가에 앉으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전히 고대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나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맞을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늘 마주하며 살아가는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소는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오십니다.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 어디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과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단조로운 듯한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은 너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잠잠히 잠길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갈급함과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